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늘 외쳐도 늘 선포해도 늘 묵상해도 감동이죠. 사전적 의미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 했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그 탄생이 화려해도, 재림의 논리가 화려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될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생명이 없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부활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명을 하거나 부활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말씀, 다른 사건을 말씀하시는 중에 부활을 스치듯 말씀하시지, 부활이 이래서 부활이란다, 저래서 부활이란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또 그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구걸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가 있을 뿐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 하여, 내가 앞서 한 생애를 바쳤다 하여 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잠자고 있든지 죽은 자이든지 변함없이 정하신 바 해는 떠오르듯이 누군가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여서 부활이 부활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혹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줬소도리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자신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졌다, 축복이니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을 위한 절대 필요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에서 부유, 질병에서 치유, 억압에서 자유, 무엇일까? 물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필요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 죄의 결과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사람 아담이 먹으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2절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죄가 전가될 때 죄만이 아니라 사망이 함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사과나무라고 증언이 되는 이유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던 아니 맺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라는 열매를 맺었기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니 때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인간이 죄인이다 아닙니다. 점점 세대가 악해져서 죄가 점점 악해진다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의 문을 열면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세기 시대에 이미 동성애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대에 이미 동물과의 혼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악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면 아이들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누워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기어다니는 아이도 얼마나 예쁘고 조롱을 떠노라면 정말 모든 것 다
죽고 싶을 정도죠. 그 아이에게 죄가 있다 하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 아이 얼굴을 보세요, 무슨 죄가 있나.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정도지. 그 아이에게 힘이 생기고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놀랍게도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미 뱃속에 생긴 동생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참 아이들 놀랍죠. 그 기어다니는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이상한 짓 할 때는 꼭 문 닫고 하는지,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부정적 요소, 안 먹어, 안 가, 싫어, 앉아, 미워는 그냥 합니다. 그러나 죄와 반대되는 계명인 아름다운 말은 10번이고 20번이고 가르쳐야 그들 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죄와 사망적 존재, 아담의 죄와 사망이 전가되었다. 모든 인류는 사망적 존재로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 사망은 육체를 입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다가 가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왜 영적 사망인지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으로 만물 창조가 시작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영원자 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창조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니,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잘 보십시오. 진흙 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뒤집어 읽어보면 영생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육체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담아 하나님은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더니 어떻게? 영적 존재로입니다. 육체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켜내는 절대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닭종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 아담은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만 사망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육체적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 안에 담겨진 영적 생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이고, 그 영적 사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를 통해 몸이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를 통해서 외모의 영향을 받았고 성품의 영향을 받았고 달란트의 영향도 받았고, 그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게 전가되고 아담의 사망이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와 연합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대표로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연합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 나 자신도 모르게 죄의 열차를 타고 사망의 열차를 타고 또 하나의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그렇게 말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사망의 전가를 받아 사망이 내 삶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담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원어 튜포스인데 예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아담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담을,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섭리하셨으니 구원 섭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놀랍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 한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적 존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섭리하신 것이죠. 인간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를 섭리하셨으니, 정리하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요, 첫사람 아담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죄의 마침이 되는 것이요,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왔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여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변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대표와 연합.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일 축구 대항전이 있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전국에 일본까지 가서 뭐하러 축구를 합니까? 그게 안타까운 건 졌기 때문입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왔으면 서재에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한일 축구하네요. 보시지 않을래요? 오래간만에 축구 보자. 보는데 시작부터 싸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일본한테 발리겠는데 아닌 게 아니라 1대0이 딱 되었습니다. 저는 끝. 그리고 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경기를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뉴스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졌으니까. 자, 축구는 11명이 했는데 왜 내가 안타까워합니까? 저들 11명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였고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 대통령과 연합하여 그 조약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 간의 조약은 1876년 고종 13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 마치 주인과 노예가 맺은 언약처럼 불평등 조약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고종 13년에 맺어진 그 조약으로 인하여 당시의 조선민족, 조선 사람이 다 그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조약과 관계가 없습니다. 월드컵 4강 올랐을 때 대한민국이 열광했죠. 어느 수요일 저녁 2002 월드컵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의견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대단한 날에 무슨 예배입니까? 이 큰 화면으로 축구나 봅시다.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함께 보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나 그 4강의 놀라움도 지금은 추억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아담 안에서의 죄와 사망, 이것은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진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외에도 많은 성경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바벨론 포로 출애굽, 그죠? 심지어 오병이어까지. 그 많은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입혀진 은혜요, 기적이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다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출애굽이,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가, 그리고 노아 홍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를 신앙적으로 조명하여 우리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거울을 보듯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사건은 그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사건이 되니 아담의 범죄는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의 사망은 나의 사망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것은 인간 안에서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람은 자기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무엇을 아는 것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식은 어찌 아무리 똑똑해도 앞서 인생을 살아낸 부모의 마음 다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알까? 모릅니다. 아무리 자식은 착해도 이기적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를 해보면 부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거 상처받았어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요. 부모를 통해 만 가지의 은혜를 입은 놈이 그거 하나에 매여서, 신기하죠? 그게 한계, 그게 자식이에요. 부모들도 한마디 할까? 너는 이놈아 하나가 아니야, 이 썩을 놈아. 너는 나한테 100가지 1000가지 상처도 주었어. 다른 게 뭐죠? 부모는 담아내지 않는 거죠. 모르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20, 30년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도 자녀로서 이해할 수 없을진데 영원자 되신 하나님을,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피조자인 우리가 7, 80, 8, 90 사는 유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어떻게 한 철을 사는 메뚜기를 이해할 수 있고 한 철을 사는 메뚜기가 수년을 사는 독수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아니죠.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자신의 생각에 담겨지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생각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종교적 경전이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천주교나 불교에 거부감이 없어요? 자신의 상식 안에, 지식 안에 천주교나 불교 논리는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해요? 물론 목사들의 문제일 수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자신의 생각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식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써만 품어내고 믿음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담아낼 수 없어 자신도 모르게 그 죄성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죄의 전가, 그리고 사망은 철저하게 나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실제 역사적 사건이면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를까? 아담으로 인하여 전가되는 죄와 사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남미 사람은 죄이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인으로서 사망의 열차를 타고 또 하나의 사망,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멸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고 사망을 향하여 가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단 아담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더불어 그의 연합된 거는 것은 자동적으로가 아닙니다. 들려진 복음 앞에, 계시되어진 복음 앞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효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가 잘 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가 아니라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영생을 볼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순종이 중요하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 한 사람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멸망은 네 책임이야.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어요. 봄비가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눈을 감으니 첫사랑도 이렇게, 여러분의 복사가 그렇게 첫사랑이 있을 만큼 낭만적인 사람은 못 되지만 설교용으로 조금 한번 써봤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괜히 걱정되는 게 뭐예요? 벚꽃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보지도 못했는데 다행인가요? 바람이 안 불어. 벚꽃이 많이 안 떨어져.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비가 오면 이렇게 빗소리 듣는 낭만, 벚꽃을 보면서 염려,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하고 내가 뭘 하겠어. 그런데 어제 그 단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좋았는지 자 보십시다. 그 단비를 구원의 단비로 봅시다.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좋아 보여, 믿어져. 이것을 내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마음그릇을 활짝 펴고 받았어. 내 삶에, 내 마음에 넘치도록 그 구원의 단비를 받고 보니 묻겠습니다. 내가 받았어? 하늘에서 주셨어? 하늘에서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만 가지의 은혜. 그러나
하늘에서도 구원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아이고 저까짓 거 저게 뭐야, 안 받아, 싫어, 안 믿어. 그리고 마음을 닫고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물어요. 하늘에서 안 주셨는가? 내가 안 받았는가? 내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구원은 은혜, 멸망은 자기 책임. 최고의 순종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면 회개할 때 믿음 없음까지 회개하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을 믿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깨달아 알면 감동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복음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외적 변화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작은 키가 커졌더라, 외모가 달라졌더라, 나이가 젊어졌더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신기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근본적 변화, 죄와 사망적 존재가 의와 영원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은혜를 입게 되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게,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살게 새 생명의 은혜를 입으니 그 삶이 완전한 변화니, 이 변화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사망이 내 삶을 지배하여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서 사망의 열차를 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는 순간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로마서 8장은 깰 수 없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장래일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뀐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축복은 영생이죠. 로마서 5장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죠. 영생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영원을 품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 바로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니 로마서 6장 5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가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으면 과거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되리라, 앞으로 있어질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죽었으면 이미 성취해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와 함께 이제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 이 은혜,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그저 7, 80을 윤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이 땅에 7, 80만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도,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당신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사셔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부활이 있으니,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한 바가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선포하듯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도요.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의 재림의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영접을 받고 우리의 부활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누구보다 몇 년 더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잘 살았는가, 삶의 진정한 가치는 땅에서가 아닙니다. 영원에서 결판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면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시든 내가 가든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통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생에 사명자로 삶을 살아냈던 바울이 나이마나 늙어 고백이니 그의 최고의 감격은 그날까지 사는 동안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몇 명을 전도했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죠. 유재명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빛나교회 당회장 이름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믿음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부자로 살면서 조금 더 살았다고, 화려하게 살았다고 그의 인생에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얼마나 여행을 다녔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건 나열하지 않아요. 단 하나 믿음을 지켰대요. 왜? 이것만이 진정한 가치이니까. 입을 보면서 우리는 목사들과 함께 나눌 때 이렇게 말해요. 사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종종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맡겨진 사명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감당하다가 사명자로는 섰는데 믿음에서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명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빛나교회 공동체 32년 전에 시작할 때 저는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잤어요. 한 번도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퇴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어차피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늘 다녀오세요 할 때 제가 안산에 와서 교회 개척할 때 딱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은혜는 주세요. 교회 밖에 저의 삶의 거처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돈도 없었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어서 교회 밖에 사택을 주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성도들 보고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라 나 갔다가 내일 새벽에 올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 저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 맞으러 갈 때 내가 배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 이건 저주죠. 그 주님 앞에서 제가 배웅받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는가? 험한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믿음 안에서 무너지게 해요. 이 믿음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어떻게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어떻게 또 하나의 소망의 부활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을까? 믿음 지키고 사노라면 울기도 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 약속하셨듯이,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을 닦아줄게 하셨던 그 은혜, 그 하늘의 소망을 안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은혜 담고 살아가면서 상황이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악화되어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요,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이 부활주일에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주님, 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송합니다.